전도자를 위한 주님의 특강이에요. 주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전도할 사람들만 딱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특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를 다 뽑아놓고 그거 시즌3 사역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전도 사역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 이 교회를 꽉꽉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추진을 가고 있어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응답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예 지교회를 세우라고 그래도 지교회가 그건 뭐야?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도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걸 주님이 특강으로 이렇게 쫙 내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설명으로 빨리빨리 하고 끝날 거예요. 요건 30분 이내에 끝날 거예요. 대충 얘기하고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하세요.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합니다. 주님의 전도 강의와 임마누엘의 증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건 큰 주제로 말하면 한마디로 뭐를 줬다는 거죠? 주님이 전도하기 위한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 정도의 큰 능력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여줘요. 전 이 말씀을 전에 읽고 아무래도 귀신 쫓겨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는 귀신 쫓아나가는 건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주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주님이 다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도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안 되더라. 예. 근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빨리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난 이후로 저 황 집사님의 아버지가 술귀신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저 결혼해서 시집 가가지고 한 가정의 가정주부가 되고 사모가 됐어요. 그 동북교회 어떤 부목의 부인이 되었는데 최혜영 그 혜영이가 토사강난을 맞았는데 지금은 할 일이에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먹으면 전부 다 쫙쫙 다 쏟아버리는 토하고 설사를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병 고친 능력도 주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정말 큰 안방에 이렇게 누워있어. 혼자 너부러져가지고 누워있어. 그럼 제가 이런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좀 뭐라고 기도할까? 이러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아이를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 돌아왔어.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수요 예배 때 얘가 예배에 나왔어요. 시은이만 했어요. 그때 혜영이가 시은이만 했는데 걔는 이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 전도에 대한 뜨거운 가슴. 자기 친구랑 걔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자기 친구랑 같이 매일같이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 주변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해. 근데 하여튼 거기 예배에 딱 나왔길래 내가 너무 반가워서 손을 딱 잡고, 혜영아, 너 이제 다 났어? 그러니까, 네, 다 났어요. 그래, 어느 병원 갔었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난 병원 안 갔는데요? 그래, 무슨 약을 사 먹었냐? 그럼, 약도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났어? 글쎄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신 다음에 난 다 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탁 따르는 거예요. 전도자에는 이런 능력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권능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고 귀신 들린 자에게 믿음으로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어서 당장 나가, 결방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간 것이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엄마도 구원을 했었어요. 귀신 쫓겨내는 김동길 씨인가 그분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귀신에 잡혀가지고 맨날 술만 퍼마시고 하던 분인데 그분도 나았고, 그분 나와가지고 집차를 운전하고 우리 교회 차를 운전하고 월화 집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월화 집회에 참석을 했던 기억이 저한테 나요. 그런 권능을 확실히 줬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5절입니다. 전도자가 우선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길로 가지 말으래. 전도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죠? 불신자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은, 그거는 이방인의 살아가는 생활 습관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그놈들 술 먹고 자기 배부르게 하는 건 그런 것만 먹고 타락한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쫓아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고을은 어떤 곳이냐? 사마리아 땅은 외국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전부 다 지식이 있거나 청년들 이런 사람들 다 붙들어가지고 외국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리고, 그렇지, 이 마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에 바벨론 이런 데서 잡아온 포로들을 여기다 갖다 이주시켜 살게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주하면서 그냥 와서 얌전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기 신을 갖고 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죠.
그렇게 사는데 그뿐만 아니고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후손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 후손이 누구냐면 그게 튀기예요. 반은 이방신 믿고 반은 하나님 믿고 이런 사람들,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가기를 싫어했어요. 사마리아는 아주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히 모여 있는 곳이니 거길 왜 가냐? 안 간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오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 돌 팔매질을 한대요. 가까이 못 오게.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편견 속에 편견의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저놈들 우리를 멸시하는 놈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놈들은 아주 이상한 나쁜 습관과 버릇이 있고 사람들 다 배척하고 그러니까 저를 상종할 수가 없다. 이런 지역인데 거기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 없나? 아니요. 주님의 선택에는 제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가지 말아라? 불신자한테도 가지 말아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란 말이요? 그런데 이 말은 쓸데없는 편견이나 또 저들과 만나면은 너희들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변론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런 선입견을 다 뛰어넘어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3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 삶의 터전을 잘 잡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니고 있다가 여기 설교 나하고 안 맞아요 이러면서 떠난 인간들 많잖아.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지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그랬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는 걔네들 먼저 회복시키는 게 옳지 않겠냐. 그래서 잃어버린 양떼에게로 가라. 그럼 여기 난 생각나는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은이 엄마야. 시은이 엄마를 빨리 전도해서 회복시켜줘야지 시은이가 안정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고 최 장로님이 장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복음을 오해했어. 이해가 아니고 오해를 해서 이해를 훨씬 지나서 오해. 2해, 3해, 4해 그 다음에 오해지. 오해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험에 걸린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바로잡아주고 영접하게 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야 될 메시지예요. 준비할 메시지는 첫 번째,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멀리 있던 게 고속철 달고 타고 이렇게 달려온 게 아니고 천국이 어떻게 가까웠어요?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왔죠, 지금은?
이게 뭘까요? 최 장로님,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왔죠? 예?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누군지 확실히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문제 해결할 자로 이해가 되었으니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온 거야. 마음만 조금만 고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 메시지 요것만 확실하게 딱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강조해서 말을 해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너가 예수를 믿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고 주님하고 교제하며 살면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병원에 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그렇게 시달리지 아니하고 영생봉당을 누릴 수 있다. 너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요런 메시지만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여줄 증거가 있대요. 증거는 뭐냐? 병든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너희가 가서 고쳐줘라. 병든 자를 두려워서 우리는 못해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는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은 병든 자는 고쳐질 것이고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나병도 깨끗하게 낫고 귀신들이 막 쫓겨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열두 사도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러면서 평생을 전도자로 살면서 충성하다가 다들 죽었어요. 지금 천국 가면 기다리고 있겠죠. 이게 병 들고 귀신 들리고 다 죽어가고 문둥병이 들고 그런 건 다 뭐냐면은 사단의 역사에 말려들은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는 복음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신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 이 가정에 임하셔서 이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세요. 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에 왔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다 구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자의 기본 자세,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뭘 거저주란 말입니까? 아무리 궁하고 아무리 네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말씀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탐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난 돈이 부족하니까 이처럼 병 고쳐주는 돈 너희들이 병원에 갔으면 1,000만 원 들을 건데 내가 쉽게 고쳐줬으니 500만 원만 내라 이렇게 하고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준비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은 엽이 있어야 되잖아요. 점심 사야 되잖아요. 점심 싸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장비도 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걸 다 믿음으로 해결해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경제적인 것도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당장 필요한, 여행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도 너희들이 준비해서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응답받아서 현지 조달을 해라. 그러면 전도자들이, 너희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간다면 주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피전도자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안 입혀야지, 이렇게 지나친 양심을도 네가 주장할 일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이 사람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하룻밤 신세지고 밥 한 끼 얻어먹고 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떠나기까지 그 집에 그냥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가 쓸 무기는 뭐죠? 전도자가 쓸 무기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권세를 활용해라. 이게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니라. 근데 전도자가 이런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합당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내게로 와서 내게 임할 것이니까 많이 할수록 좋죠. 그거는 하지 않을 필요가 없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요걸 왜 빨간 글씨를 썼을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우리 필요 없어요, 가세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않아요. 난 그런 말 들을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면 너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집은 먼지 소굴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하고 상처받지 말아라. 우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런 썩을 놈들 이렇게 하고 그 맞서지,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 값은 주님이 계산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전도자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상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완전히 다 태워버렸잖아요. 불타 죽었어요. 집도, 밭에 작물도, 짐승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재앙이 이 전도자를 거부한 것이 당하는 재앙보다 훨씬 쉬울 거래. 집이 불타고 짐승이 다 불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러나 아무렇게나 배짱 내밀고
행패 부리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삼가라.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사람들이래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라도 어려움을 겪는 건 겪을 수 있는데 그거는 너희를 증인되게 하려고 거기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을 드러나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냐, 이런 증거를 주시려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니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고 인간적 머리를 써가지고 빠져나갈 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갈 꾀를 쓰려고 하는데 그런 짓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송사가 붙으면 그 재판이 열리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언쟁을 하면은 무슨 말로 대꾸를 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연구하거나 변호사 사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해결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 교육을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 밑에 부분을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고 힘들 것 같아서 빨리 끝내느라고 뒤에 부분을 안 했는데, 요거 마저 얘기하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싸우고 사단의 사상과 싸워라. 그리고 사단의 사상에 물들여 있는 우리 육신과 생활 속에서 이런 걸 끊어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틀리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심하게 싸우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전도자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식구가 어떻게 생겼죠? 식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결혼을 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사람들이 식구인데, 그 식구니 전도자의 원수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전도자의 가족들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조금은 정신 안 차리면 그 전도자의 네가 원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왜 원수야?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더 전도자의 식구들은 더 복음을 내가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지 아니하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에게 내가 어떻게 힘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힘으로 그 뒤를 미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그를 섬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생각인데 감정으로 대하니까 맨날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렇지만 주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아론과 미리암처럼 걸림돌이 되기 쉽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 형이 내가 형인데 왜 네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왜 누스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고 책망을 하는데 그게 그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여야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죠. 힘드는 건 당연히 전도자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사명인 아니야. 그런데도 무슨 사명이 있어? 무슨 무당들이 말하는 사명이 있어? 그걸 평생 믿고 살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설교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 하여튼 주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생각하며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를 전도자로 대접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원 교회를 통한 구속사역의 시즌3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 선봉에 서서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저희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인 내면을 확실하게 훨씬 넓게 넓혀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의 방향인 줄을 확실하게 깨닫고
어떤 자기 생각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합심하며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주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져갈, 죽어갈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모든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놓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소윤이, 하윤이가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에 그 감염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어린이집에 갔다가 감염자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확진 여부를 판정받고자 검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전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또 지금 유행하는 독감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그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문제이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저희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온 가족들이 이 문제에 붙들려서 오늘 예배에도 나오지 못했사온데 주님, 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사소한 일에도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돌아봐 깨닫게 하시고 또 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구도 같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